오늘 본문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무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계속 강의하면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33장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했던 이 에서와의 회후를 하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실험하다가 축복을 받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꾼 이후에 그가 형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화해하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33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게 되는데, 33장에서 그렇게 에서를 에서하고 회유를 하고 난 이후에 형 에서가 내가 세일산에 있으니까 세일산으로 같이 가서 나와 함께 거하자 이렇게 하니까, 제게는 아직 어린애가 있고 짐승도 다 어려서 과히 몰면은 다 우리 죽을 수가 있으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해놔놓고, 이 야곱은 세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숫곳으로, 서쪽으로 해가 숫곳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숫곳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세겜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머무른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세겜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오늘 35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이렇게 방금 했던 이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이 파워포인트 이 포인트를 가져왔을 텐데 포인트를 안 가져와서, 이 세일이 여기죠. 그러니까 이 에스는 이 에돔 땅에 건너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이미 넘어와 가지고 이 이방의 땅에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아닌데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숫곳이 보이죠. 여기 숫곳에서 지나가 7번 해는 데가 숫곳이죠. 숫곳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세겜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이제 34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35장 1절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 이제 지나가면 되시고, 스크린도 지나가면 됩니다.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세겜 땅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 지역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 34장을 우리가 건너뛰어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으로, 세겜은 시티였는데 그 시티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반하장으로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딸을 좋아하니까 딸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화가 엄청 났지요. 그렇게 하지만 전략을 짜가지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우리는 전통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절대 통혼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할례를 다 받으라고 하고 나서 자기 형제들이 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야곱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경솔한 짓을 했는가 이렇게 하고 나무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 손님이고 이쪽은 세겜 사람들은 정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공격해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에서 온 사람이 세겜 사람을 공격한다 그러면 자기도 공격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세겜 이 야곱 족속을 다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게 일을 이렇게 벌려놓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야곱의 형제들이 마지막 34장 이제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그러면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야곱에게 되어드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겜이 살기 좋은 땅이라 생각해서 머물렀는데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대항하고, 이 당시에 이 야곱 족속은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런 전쟁하는 무리가 아니었죠. 평범한 목축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게 물건도 이렇게 훔쳐오고 이렇게 하니까 살인자가 되고 도적질하는 사람으로, 거친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다가 디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는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런 상황이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처음 들어가면서 이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점점 지나가니까 가정이 점점 거칠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잘 못 드리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는 내가 몇 번 예배 드리느냐 이거하고 비례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어쩌든지 예배를 많이 보면 나아지는 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건강한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인격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고 뭐 다른 환경은 부유해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늘 누리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황혼이 점점 되어갈수록 부부가 계속 싸우면서 이 세월이 자꾸 지나갈수록 어려움이 생기면서 아이고 이랬다, 원래 늙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다 싸운다, 이렇게 하고, 이건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면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부부가 사랑스러워지고 서로를 더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큰 평강이 점점 교회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안이 자꾸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자꾸 황량해지고 있습니까? 이게 내가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읽었지만 34장 이게 보면 제단을 쌓고 거기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말이 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좀 내 안에서 예수 믿는 향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자꾸 습고 곰고 하는 쓰라림이 자꾸 남아가지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 얼굴 표정이나 행동 반경을 통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지, 이거를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여튼 저를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저도 이 10여 년 이렇게 20여 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내 성품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야곱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면서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거는 이제 지난 이야기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보면 창세기 33장 18절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한 내용을 그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은, 이 세겜이라는 원래 이 히브리 언어의 의미가 뭐냐니까 어깨라는 말입니다. 어깨. 올라가지고 돌려가지고 지도 한번 보여주면 왜 이게 이 지역이 어깨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쪽이 이제 지중해 지역이죠. 이걸 단면도로 이렇게 쭉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평야 지역이 있다가 점점 이렇게
고산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은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이런 성경에 나오는 지역은 이 노란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요단강 있는 데서 이렇게 협곡이 생겼다가 다시 이렇게 그 고원지대로 이렇게 가는 게 이스라엘 지형 단면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어깨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지역이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한번 언덕을 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어깨가 이게 내린 데서 올라가고 언덕이 좀 평평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가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건너와 가지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 나오는 세겜이 바로 이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살기가 굉장히 좋은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갔고, 아브라함이 가고 나니까 그 지역이 좋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왔겠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사람, 히브리 사람, 그 길르가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미 정착을 하고 이미 거기가 시티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세겜 성읍이라고 했죠. 시티가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게 온갖 유락시설이 다 잘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영화 보러 가려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원더랜드도 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땅에 있었으니까 이 야곱이 건너와서 보니까 야, 여기가 살기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 땅에서 만나가지고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기를 네가 바다라난까지 갈 동안 내가 언제나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어.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겠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짓겠고 내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 언약을 하나님하고 드렸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갔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베델이 다음 파워포인트에 보면 창세기 35장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라 되어 있죠. 옛날 이름이 루스거든요. 이 루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옛날에는 케야스 혼돈이라는 말입니다. 혼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윌더네스, 광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갔을 때 이방인이면 그 당시에는 다 손님으로 재워주고 이랬는데 재워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돌베개하고 자야 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세겜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이 광야인 루스 땅 베델로 가고 싶겠습니까? 세겜에 당연히 머물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모든 행복을 줄 것만 같고 모든 부여와 풍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인생이 황폐해지고 그 가정이 다 메말라가지고 사건투성이로 건너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자리라고 해서 갔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음에 온갖 상처밖에 안 남고 가정이 깨어지고 마지막 종국은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인 것입니다. 광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편리를 지울 수 있는 이 세겜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이 갈림길의 선택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좋은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종국으로 내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 길이지만 십자가를 선택하고 나니까 부활을 체험하게 되시고 하늘 보좌 앉게 되시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있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광야의 길 아니면 편안한 길, 두 길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베델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처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처소를 찾을 때 우리가 제가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렇게 꼭 장로님들 뭐 또 교회 장소를 찾고 기도하고 알아보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바로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곳일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형편없이 버려졌다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광야가 어딘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가 뭐 교회 오는 게 요즘 광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아마존에 선교사로 있는 강명관 선교사님, 심선주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 강명관 선교사님은 연대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교사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꼭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언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 번역 선교하는 위클리프 선교 번역 선교회 있죠. 거기에 가입을 하니까 다른 데가 아니고 언어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니까 아마존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남편은 신이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와이프는 정말 소명도 없는데 그걸 쫓아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마존으로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결혼할 때 선교사로 가겠다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2년을 끌었습니다. 2년을 안 가고 그렇게 끌었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자꾸 이제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안 가고 자꾸 하나님의 길을 막으면 남편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가기는 가야 될 텐데, 그러나 나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가지요. 이렇게 겁을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라고 하면은 내게도 갈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 통독 세미나를 그렇게 갔는데 말씀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너희는 가서 할 때 그 가자가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면 성경책 글자 하나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팍 튀어나와 그 성경 가자가 그 성경을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가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자기가 가 이렇게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가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마음에 딱 평안을 얻고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로 가라고 한다고 너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뭐 불러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실 리는 없겠죠. 그런데 좀 어려운 길 이런 길 가라고 그러면 십자가 길 내가 어떻게 가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래 안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 내가 교회 일이 보여지고 어떤 일이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 일이 보이지만 나는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여유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다면 하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깡그리 무시해보면 성령을 소멸하면 여러분의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든지 사역을 감당해라고 하시든지 뭐 연말에 우리가 뭐 제일 어려운 일을 맡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걸 나는 못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누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확신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꼭 해봐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안 주면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고 억지로 내가 지고 가다 이렇게 하다가 더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늘 마음은 우리가 열어놓아야 한다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지만 좀 더 나은 자리로 가고 우리 가정이 좀 더 변화되어지고 나아지려고 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영어 이 구절 제가 말씀했죠. If you want to have something you have never had before. 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if you want to have something, 그걸 가지려고 하면은 you must do something you have never done before.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바꾸어지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if you really want revival happen in our church, we all must do something you have never done before. 이거 영어 설교 지금 잘 되고 있는 지금. 가보니까 영어 수준이 거의 하여튼 제가 그냥 따라가지 못하시겠죠. 여러분 너무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잘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외국인 만날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늘 외국인을 만나니까 제가 아무래도 못 따라가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어지려고 하면 we really need to do something we have never done before.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걸 우리가 꼭 해보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가 뭘까라고 저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는 그냥 새벽 예배밖에 없는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올 수 있는 거는 새벽 예배, 이건 지금 우리가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인데 이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면 open my God, please open my eye, 내 눈을 한번 열어보아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자꾸 모여야 됩니다. 기도가 자꾸 많아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성이 살아나고 일이 자꾸 일어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open your eye 하고 open your mind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에서 이 야곱과 같이 세겜에 머물다가 엉뚱한 일 당하지 말고 힘든 일이지만 베델로 찾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 세겜 땅에 거한 이후에도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부작용이 많이 생겼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니까 이 스크린에 나오는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겜에서 제단은 쌓아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가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고리라는 것은 지금은 뭐 꾸민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우상을 섬길 때 사용되어지는 거기에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적과 같은 것도 사용하고 드라빈과 같은 바다나람에서 가져온 우상도 있고 세겜에서 가져온 우상도 있고 이런 우상도 다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배 안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세겜에서 드리던 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하니까 이 진정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니까 창세기 스크린에 나오는데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야곱이 그 형제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본문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니까 그 형제들이 세겜 사람을 다 죽이고 왔으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 큰일 났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내 집, 또 내가 망하게 되었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고 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기가 어려움을 자꾸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예배는 드렸지만은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있어서 이웃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이런 건강한 영성과 인격이 하나도 쌓이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나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이 이웃들, 여기가 어떻게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사가 자꾸 늘어나야 건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생명을 걸고 저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롯을 구해가지고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중보기도를 밤새워 하면서 6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꼭 소돔을 구해달라고 하는 게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이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나아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야곱도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35장 3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기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내게 정말 응답하셨던 하나님, 전심으로 이제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기서는 예배 드리면 별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수련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학생들도 울고 통곡하고 정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런 걸 저도 많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왜 밖으로 나가면 그게 되느냐 하면은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오직 목표는 한 가지, 은혜 받는 것, 이거 한 가지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수련회 할 때는 정말 토요일마다 한 달 전부터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는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나가니까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앉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앞에 광야가 있고
세겜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광야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없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